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주일, 5번째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뒤로 40일을 센 날, 그래서 사순 이렇게 얘기하죠. 순이라는 말이 뭐 7순, 8순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순이면 40일입니다. 라틴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들이 사순절 그러면은 요 날짜를 세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꼭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이 날을 제수요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재로 십자가를 그려서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사순절 이 날짜들을 기억하면서 매주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모세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잠깐 정지를 하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향한 권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데 조금 안쓰러운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양이 어쩌다가 저 좁은 수로에 빠졌는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지나가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 저 소년이 양을 꺼내줬어요. 힘겹게 꺼내줬는데 뭐 기뻐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신나서 뛰다가 또 빠져가지고 저렇게 원래 한 3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3번 빠지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 봤더니 양이 시력이 꽤 나쁜 편이에요. 양이 시력이 꽤 나쁜 편이라서 특히 날이 좀 어둡거나 흐리거나 밤으로 깊어지면은 훨씬 더 급격히 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굉장히 위험한 막 절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많아요. 양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쁜 애들이 조용히 오면은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위험해요. 양이 위험합니다. 반면에 양이 좋은 게 뭐냐? 청력이 좋대요. 청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예민해가지고 양은 소리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항상 불안해한대요. 마음이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 상태라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 움직여도 먹는 것을 멈추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어린 양을 목자 대신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인다 그랬잖아요. 양이 눕는 행위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이 없을 때에 양이 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는 정도의 평안과 평강이 있는 거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양의 특징을 비유로 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 한다 했다? 듣는다 그랬어요. 듣는다. 4절에도 뭐라 그러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를 따라?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즉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고 써있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목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는 금세 알아차리고 도망간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들에게는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는 게 뭐의 문제가 되냐? 생명의 문제가 돼요. 악한 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한 것인지 나의 주인의 목소리가 긴가 민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게 따라갔다가는 도둑질하는 자고 강도에게 잡혀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이 이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양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목자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내 주인이구나, 내 주인이구나를 알고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차례 뭐라고 얘기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이 듣기는 듣되 누구의 얘기를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으로 만족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뭐 한다고 그랬느냐? 안다 그랬어요. 안다. 안다를요, 우리는 보통 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영어로는 see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알겠다, I se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ee라는 단어를 안 쓰고 know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know는 뭐예요? 이미 안다예요. 이미 알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가 그 목소리를 안다. 내가 알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양들은요, 이 음성의 경험을 통해 이 목소리를 따라갈지 말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걸 결정을 한대요. 양이 어떤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음성에 대한 기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더니 내가 푸른 초정에 갔고 아무런 두려움과 어려움 없이 내가 누울 수도 있었고 평안함을 누렸었어. 그러니 이 목소리를 따라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언젠가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큰 위기를 겪었고 고난을 받았어요. 이리떼를 만났고 가족들을 잃었고 자기도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이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아, 내 주인이 아니다. 아니, 내 주인이 됐으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임했고 버려뒀고 죽도록 내비두는 거죠. 좋은 목자가 안 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요한복음 10장에 이 표제가 뭐라고 써 있냐? 선한 목자다라고 써 있어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보호받고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안정감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I know, 알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들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정말 못된 애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요. 이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죠.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악한 자였던 바울이, 그때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썼지만 바울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던 바울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됐고요. 거짓 신념에 눈이 멀어서 날마다 죽음으로 더 가까이 수렁 가운데서 헤매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의 삶도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하고서요, 결판이 난 사람은 사형수라고 그러잖아요. 사형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데드맨이라고 불러요. 데드맨. 아니,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숨이 붙어있는데, 근데 그를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불러요. 죽은 자. 이미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데드맨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영적인 데드맨이에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죄악의 늪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큰 낙심과 실망이 수시로 닥쳐와요. 죽음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른 채 아무데나 막 달려가서 아까 빠졌던 어리석은 양처럼 또 뛰어나와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날마다 이런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죠. 바울은 그런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여러분이 의지할 때에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죽음의 수렁,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경험과 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를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가셔야 돼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졌었죠. 근데 누가 건지셨습니까? 주님이 건지신 거예요. 사망의 수렁에서 누가 건지셨어요? 주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또 빠졌을 때 또 건져내실 분 누구냐고?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양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일이 자기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죠. 어떤 사람은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금 생활을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잘 섬겼더니 나중에는 내가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와 같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거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게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꼭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비전 트립 팀도 간증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게 더 큰 은혜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게 훨씬 탁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 없이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아픔들은 다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이게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고, 내 안에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 인생에 나중에 어떨지 알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께 더 좋음을 요구해요. 인생이 더 좋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을 확보하고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을 확증한 다음에야 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지,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를 확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에요.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양을 잡아가기 위해 도둑과 강도들이 담을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그 음성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고 그 음성에 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듣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했죠. 그때 부르던 찬송가 날빛보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아닙니까?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고 걱정과 근심이 없대요. 길은 황금길로 닦아 있고 문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꽃밭이 있고 눈물과 고통도 없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천국은. 실제로 그 보석이 그 이름인지는 모르겠고 노란색 길이 황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천국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천국을 제시하니까 천국이 왜 그 하늘나라에만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황금을 못 갈겠습니까? 문을 보석으로 못 하겠냐고요.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못 만들겠냐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천국이면 우리 집 앞마당도 천국이네. 그렇게 살기 좋을 것 같으면 슬픔과 걱정? 아, 나 걱정 없는데. 난 천국인가?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이게 왜곡된 겁니까?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 걱정과 근심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을 누리기 위해 늘 애쓰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세상이 자기에게 분명히 올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보십시오. SNS에 보면은요, 다 천국 사는 사람들 얘기로 가득해요. 다 웃고 있죠. 다 행복해요. 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찬란한 빛난 황금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다 사진 찍어요. 다 사진 찍고 값비싼 사치품들로 몸을 두른 자신을 향해 다 셔터 누르고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 죽어요. 아주 쟤네들만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지옥 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힘든 현실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복 받았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을 빌어요. 나에게도 그런 복 좀 달라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복을 천국의 복과 대치시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를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함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이에요. 우린 그곳이 정확하게 어떨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 목적지가 잘 상상도 안 되고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냐? 주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내가 알아야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또 금세 살아난 줄 알아 기쁜 줄 알았는데 또 금세 함정에 빠지고 수로에 빠지는 존재들이잖아요. 학창시절에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아니까 친구들이 쫓아와요. 요즘같이 부활절 그래가지고 계란이라도 교회에서 친구들 갖다 주래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꼭 와서 물어보죠. 야, 너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어? 물어봐요. 그럼 전 당연히 그러죠. 믿지. 어떻게 그걸 믿냐? 증거가 있냐? 증거가 그래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은 열린 무덤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하잖아. 맨날 보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났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난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증거 내놔봐 그래.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요. 증거 없죠. 증거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무엇일까? 만약에 나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쟤네들도 믿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 지금의 저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믿어.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증거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믿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걸 들은 거잖아요. 우린 그걸 들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황당한 사건들, 예를 들어 요즘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그 오래되고 낡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땅에 파묻혔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발과 옷이 상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믿느냐? 물어봐요. 또 그러면 증거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광야 어디에 갔더니 발자국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 거야? 홍해에 가라앉은 그 애굽의 전차들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 아니 이런 얘기들과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지 않아도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믿어. 이게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들을 어떻게 믿니? 다 종교화되고 신격화되고 신화된 이야기 아니야?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의 음성을 알고 믿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의 자세이고 양의 자세인 거죠.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 때문이겠죠.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세상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공부하면 더 많이 돈 벌 수 있고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세상적 이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애써봐, 노력해봐, 공부해봐.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주일 가운데 주의 날을 꼭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6일도 모질란데 하루를 어떻게 쉬어? 공부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그날 다 가가지고 또 공부해요. 그렇게 해야 더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애쓰고 수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날을 꼭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손에 물질을 다 쥐고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그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매일매일 애쓰고 땀 흘려서 번 돈이 내 게 아니래.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나의 가치, 나의 세상적 내가 알고 있는 그 통념으로 알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 분명히 시간도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1분 1초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네 시간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러니 하루를 꼭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지켜. 주님의 날이야. 일요일 아니고 주일이야. 주일. 주님의 날이야 라고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시간에 더 놀아야겠고 내 맘대로 시간을 써야 되겠고 더 공부해야 되겠고 내가 즐겁게 보내야겠다 하는데 왜 그 하루를, 그 아까운 하루를 주일이라고 정해가지고 예배하느라 교회 가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냐는 거죠. 이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가장 제게 충격적이었던 얘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의 가치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대요.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가치의 충돌이 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읽으면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니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로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껍데기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갈 거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어. 이런 말들이 세상에 통용되는 이유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거룩해져라.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가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주의 음성임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등이라고 해봤자요 별거 아니에요. 바로 기껏해야 내 발 앞을 비출 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10m 앞에 100m 앞에 내 인생을 알아야 내가 이 길을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간으로 밀려서 그냥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거 주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 붙들고 가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과 광야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들을 여러 마리 키우는 목자들이 하는 말이, 잘 듣는 양은 내가 말할 때 매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할 때 조용해요. 양이 20마리, 30마리, 50마리가 다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조용.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따라갈 거 아니야. 그게 옳은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빠릿하게 반응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만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유예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실 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질문이 3번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3번 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요 사랑이 잘 모르는 사랑 그래도 심장이 별로 안 뛰어요. 되게 되게 차가운 느낌이에요. 되게 글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목사가 된다라는 게 그냥 공부하고 졸업하고 때가 되면 목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나? 예수님이 지금 눈에 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런데 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맨날 연애 편지를 쓸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이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엄청 열심히 고민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양들에게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식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불리는 거고, 자기의 물질을 확장하는 거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로 가셔야 돼요. 저기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 주의 음성만 온전히 들려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보게 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거죠. 무지한 양떼들의 소리로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그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주 본질적 충성의 요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또한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당부의 말씀이 가장 길어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야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엄청이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잘 상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길,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